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신도 성경대학 세 번째 강의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있게 알아 깨닫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교재 45페이지에 제2마다 열방을 향한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출애굽과 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48쪽에 보면 출애굽과 제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출애굽기의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 이 제국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이냐? 제국이란 인간과 국가의 이기심이 극대화되어져서 일어난 사상이 바로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제국의 내용을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4장의 내용은 모세의 출생과 80세가 되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6개월간 바로와 9번의 숨막히는 협상을 벌였던 기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첫 번째 유월절과 역사적인 출애굽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당도하기 전까지 약 3개월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49쪽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통포인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설득과 기적 그리고 심판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출애굽 전 과정은 설득과 기적 그리고 심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보다는 애굽 백성을 설득하는 중차대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애굽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을 통해 당신을 알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장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온 이후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같은 번성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거론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안에는 역사적인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흐름은 애굽 왕조가 변동이 일어났다. 즉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의 왕조는 12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라는 것은 이 12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왕조가 바로 힉소스 왕조라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란 표현은 요셉이라는 그 인물 자체의 존재성을 모른다기보다는 요셉이 지난 과거의 애굽 12왕조에서 활약했던 그 모든 내용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제 새로운 힉소스 왕조가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 요셉이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가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의 시작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교재를 살펴보시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은 번성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고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모두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 라는 이 명령이 내려지기 이전에 애굽의 왕조는 다시 한번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일을 하게 되어질 때는 애굽의 12왕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왕조가 무너지고 힉소스 왕조가 들어서게 되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한 결과가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애굽 왕조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애굽의 18왕조가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18왕조가 들어서게 되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번성하고 강해지자 애굽의 18왕조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기 1장의 숨은 배경의 내용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아 상자에 숨겨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애굽 왕조의 변동과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나오는 요셉과 이스라엘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이 12왕조일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12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나서 힉소스 왕조가 들어섰을 때 성경에서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요셉과는 관계없는 새 왕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결과가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힉소스 왕조마저도 무너지고 새롭게 애굽에 18왕조가 들어서게 되어지는데 이 18왕조가 들어섰을 때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라는 바로의 명령이 내어지고 이때 모세가 준비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와 관련해서 애굽의 18왕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성경에서 애굽의 왕이 다시 말하면 바로가 히브리 모든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죽이지 못하고 갈대아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워보냅니다. 그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애굽의 공주가 하셉수트, 이 하셉수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바로로서 당시의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왕은 누구냐? 바로 이 투투못의 1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셉수트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투투못의 1세가 이프아네스라는 왕비를 통해서 낳게 된 딸이 바로 하세수트입니다. 이 투투모세 1세와 이프아네스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투투모세 1세가 후궁을 들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투투모세 2세입니다. 투투모세 1세가 죽고 난 이후에 투투모세 2세가 약 10년가량을 통치를 하는데 실질적인 애굽의 정통 후계자의 계도는 하셉스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이 바로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셉스투 대신 투토못의 2세가 애굽의 바로로서 애굽을 지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실질적인 권력은 이 하셉스투가 많이 쥐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하셉스투의 아들로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면서 길러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모세와 함께 자라났던 또 한 명의 애굽의 왕자가 누구냐? 바로 이 투투모세 3세라는 거예요. 투투모세 3세는 이 투투모스 2세가 또 다른 후궁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가 투투모세 3세와 함께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둘 사이에는 경쟁 구도, 경쟁의 구도가 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기억을 한 다음에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교재 49쪽 중간쯤 보시면 애굽에서의 제국 경험은 이후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으로서 전락해 버린 이후에 애굽이 꿈꿔왔던 애굽이 실현하고자 했던 제국, 이 제국을 그들이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비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기초로서 사용하십니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제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과 국가의 이기심이 극대화되어서 일어난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처음에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하시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성인 남성만 60만이 넘는 큰 인구로 증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심의 목적은 바로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재 49페이지 2번을 보시면 애굽 왕자 모세가 있습니다. 애굽 왕자 모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데 바로 그 사람이 모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해진 모세는 젖을 떼기 전까지 유모의 손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으로 하여금 모세의 유모로서 모세를 기르게 하십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성장한 모세는 어려서부터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어지고 간직하고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세의 인생 속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40이 되었을 때 애굽 병사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자신의 민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힘을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그것으로 인해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을 보냅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시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거절합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설득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경험한 애굽에 대해 두려움이 컸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누구보다도 애굽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안에 왕자로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두려운 곳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설득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서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다시 말하면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근데 이게 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50쪽을 보시면 3번에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진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설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되어진 모세는 바로와 6개월간의 협상 테이블 앞에 앉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재 50쪽에 보시면 40년 만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정치 무대에 재등장한 모세의 겉모습은 정말 초라하기에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뜨거운 감자인 동족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왕궁에 살던 예후로 바로가 모세를 만나주죠. 모세는 바로에게 임금 협상이나 노동 초우 개선 정도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므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이나 칼로 벌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장정만도 6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쉬게 하는 일을 바로가 허락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재앙을 통해 애굽에 내려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의 애굽 문명을 대항하는 모세의 협상 카드였다는 것이죠. 6개월간 애굽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등등의 매번 재앙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바로는 3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도 재앙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며 주저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애굽이 제국으로 급부상하기 위한 초석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6개월간의 협상이 결렬이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국을 꿈꾸던 바로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1장에서 12장 3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에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게 된 절기가 있는데 바로 6월절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게 된 첫 번째 절기 6월절. 이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실천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6월절에 다시 말하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재 51쪽 하단을 보시면 약 6개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로는 애굽 문명으로 3일길 제사를 놓고 9번의 협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거절로 협상은 결국 결렬됩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것은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의 실천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순종이란 무엇이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6월절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만에 가장 기뻐할 날이었습니다. 6월절 그날 애굽 제국의 기반은 무너지고 제사장 나라의 기반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첫 번째 6월절로부터 1500년이 지난 마지막 6월절에 첫 번째 성찬식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이루어졌던 6월절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이 6월절을 통해 애굽의 제국의 기반이 무너지고 제사장 나라의 기반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애굽에서 행해졌던 이 첫 번째 6월절로부터 1500년이 지난 마지막 6월절에 첫 번째 성찬식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6월절인 이스라엘 역사의 원년으로 삼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확인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이 6월절이 갖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행해진 첫 번째 6월절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15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52쪽을 보시면 마침내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신속하게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기간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이루어진 내용이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애굽 군대가 마병과 병거들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뒤쫓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며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한가운데에서 멸하십니다. 홍해 기적으로 히브리인들은 더 이상 애굽 제국의 문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홍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 제국의 야망이 꺾이는 시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먼저는 애굽에 내려졌던 이 9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은 경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 애굽은 군사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경제력, 노동력, 군사력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애굽은 제국으로서의 야망을 꺾여버리게 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협상에 응하지 않은 대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홍해 사건을 바라보던 모세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교재 52쪽 하단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지켜본 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부르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마냥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 그 열방이라 함은 애굽 역시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번에 걸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열방에 애굽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9번이라는 협상 테이블에 모세를 앉히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나라, 이 제사장 나라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민족이라는 의미 안에 애굽 역시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9번이라는 그 협상의 테이블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의 설득에 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거절한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애굽의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왜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모세는 마냥 기뻐할 수만 없었다라는 것이죠.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도 있었지만 감사의 마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한켠에는 슬픔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제사장 나라, 애굽을 포함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는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살펴보고 여러분 교재 53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은 바로 백성의 불평, 모세의 지도력이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학교 입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식량이 떨어지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원망이라는 단어를 벌써부터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다,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라고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토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53쪽 하단을 보면 모세는 이드로에게 자기의 무용담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를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모세가 받아들이고 자신의 지도력을 나누어 주는 일이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의 내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세의 위대한 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자신의 지도력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 자신의 영향력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 우리는 나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넓혀가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을 자신 있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모세 스스로, 모세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바로 모세의 지도력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영향력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출애굽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과 세계 선교의 꿈과 제사장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5과 세계 선교의 꿈 그리고 제사장 나라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교재 5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통으로 외우세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레위기 1장에서 17장,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은 모세와 출애굽 세대들이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른 시간의 기록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출애굽 세대들은 시내산 자락에 머무르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며 제사장 나라를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통으로 있는 센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는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발전되어지고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10계명을 포함한 율법들은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의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든지 만나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내용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의 내용에 담겨 있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조목조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면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500년 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었던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공식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장에서 10장에 걸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지 3월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은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있기 앞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먼저 갖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제안이 바로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는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권이자 또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의 이러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답은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죠. 그리고 그 대답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침서가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재 57쪽 제일 하단을 보시면 제2번 십계명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 전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곧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인간됨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백성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두려워하는 백성의 부담을 받아 앞으로는 모세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백성에게 전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21장에서 3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 58쪽을 보시면 3번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심
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크게 성막 짓기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과 사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만남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교통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절기를 지킬 것과 함께 매년 세 차례 6월절, 77절, 초막절의 명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제사의 개념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기회였다는 것이죠.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지파로 하여금 이 귀한 일들을,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죠. 여러분의 교재 58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하단 부분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이죠.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일에서부터 정성스럽게 향을 피우는 일까지 다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자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먼저는 제사를 주도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양과 소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향을 피우는 일 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다리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제사장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시며 모세에게 구체적인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한 10가지의 계명인 10계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성막의 설계도 이러한 것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모세의 40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일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내용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의 40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의 40일간의 그 기간과 이스라엘 백성의 40일,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으러 올라간 그 40일간의 기간을 비교하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의 설계도를 그리고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오절이 죽이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단순 범죄가 아니고 50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길 염원하고 바라오셨던 그 제사장 나라의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그것이 바로 진멸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이 사건 이외에도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을 때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에 모든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를 따르고 모세를 패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때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뭉개버리고 짓밟아버리는 인간의 잔혹함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겠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것에 기반을 둔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 그 내용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멸하겠다라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 대신 그 대가로 레위인들이 세워지고 그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교재 5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민족과 하나님의 체면을 함께 생각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고는 모세가 황급히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타서 온 백성에게 금가루차를 마시게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 죄에 대한 벌로 3,000명가량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했을 때 레위인들이 나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칼을 들고 진영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니면서 칼로 치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칼로 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00명가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워지고 레위인들이 세워지면서 최초로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갖는 본래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다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 헌신이 가진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도 좋으니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며 아끼고 계셨는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다시 시내 산에 오른 모세를 잘 기다려 줍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막 제작과 아름다운 동역이란 주제로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 3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교재 60쪽 중간에 통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통포인트 내용을 보시면 설계와 시공, 성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1년여 기간 동안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세워집니다. 바로 성막과 제사입니다. 설계는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시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참여 그리고 헌신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막과 제사의 설계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40일 만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지휘하에 이스라엘의 성막 제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잘못을 뉘우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귀중품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사람의 순종과 참여 그리고 실천에 의해 성막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구약의 성막의 기능을 대신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개념 안에 교회를 세워가기 필요한 요소는 동일하게 성도들의 순종과 참여 그리고 실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동역이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오늘날 신약 시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아름다운 동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막 제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동역의 시간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0장의 내용을 통해서 철저한 확인 점검과 성막의 봉헌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개월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열리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막을 통해 이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막의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역할, 이 성막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끝으로 시내산에서의 1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 비전은 뭐냐?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래? 라고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는데 이 제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시합니다. 그 제안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맺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을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고 난 이후에 언약서를 낭독하고 모세를 다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에 관한 규례라는 것이죠. 성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 갖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규례, 두 돌판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게 되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3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레위인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두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온 이후에 이제 그제서야 6개월에 걸친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기간이 시행이 되어지고 이 6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성막 봉헌식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성막이 세워진 후에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1개월 2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십니다. 50일 동안 레위기 말씀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과 제국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애굽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신의 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킨 유월절이 바로 여리고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2년 2월 1일에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민수기 1장의 내용이고요. 2월 20일 날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여 바란 광야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민수기 10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의 일련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 이제는 예전에는 성막과 제사장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내포되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서 그리고 민수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